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네. 어,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인데요. 음, 일단 여러 가지 규정들이 지금 저번 장에도 그렇고 약간 좀 이제 조금 문단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법조항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 섞여서 나오죠. 예,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배열이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까.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체가 그 그리스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사고는 그리스식 사고잖아요. 어떤 파트가 있으면 그걸 먼저 얘기하고, 마치 계단 올라가듯이, 예, 계단 올라가듯이 이제 얘기를 해야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 막 또 반복해서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이에요. 이스라엘은 했던 얘기를 더 부각시켜서 다른 관점으로 해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구약 성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요한복음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헷갈리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했던 얘기 막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그 히브리식 사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약간 헬라식 사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계단 올라가듯이 어? 작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거를 삼고 증거 1, 증거 2 하면서 스텝 1, 2, 3 이렇게 전개하는데 히브리식 사고는 마치 롤러코스터예요. 했던 얘기 또 하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논리를 전개해요. 근데 사실 보면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도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의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웃사랑과 사회적 공의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주제를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중심의 이웃사랑과 교회가 주체가 되는 복지제도. 그러니까 어, 보면 이스라엘인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했을 때 단순히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인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자기 형제.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잘못 해석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 된다. 왜? 은행은 이자를 주고 빌려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주식 투자도 하면 안 되고 왜 주식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빌릴 수 있습니다. 은행업 할 수 있어요. 은행업 할 수 있는데 어, 이것은 단순히 막 금융업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 여기서 이 당시에는 빌려주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상대방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어, 예. 왜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가 어, 이제 이웃에게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필요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은 일단은 교회에 한정돼요. 교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초대교회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네, 초대교회도 그렇게 안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으로 뭐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그런 제도 만들면 좋죠. 복지제도 좋습니다. 좋은데 세상에서의 복지제도를 시행하자는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그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어떤 정치가가 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싶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마치 교회가 이걸 의무적으로 하고 안 하면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좀 진보적이신 분들이 예수를 막 무조건 안 믿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오를 범해요.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죠, 그냥. 이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진보적이신 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복지제도예요. 예.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절대적 빈곤에 한정해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안정에서는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특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한데 부모도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교회가 돌봐줘야 돼요. 물론 국가가 돌봐주는 제도도 있죠. 근데 국가에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돌봐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 결혼 제도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죠. 이것도 약간 어찌 보면 좀 복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여기까지 연구를 잘 아직 못 하겠고요. 뭐 맷돌은 그 당시 경제적 생계 수단이죠. 저당 잡지 마라. 오늘날 뭐가 있을까? 예, 오늘날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저당 잡지 말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형제를 대상으로 사기쳐 노예로 판자는 사형에 처하고 예, 너무 당연하죠. 예, 이게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러면 안 돼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건 처벌할 수가 있죠. 예, 문둥병 걸린 자도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어,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율법들은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1차적으로는. 예. 국가법적으로 적용할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판자는 죽여야 되는 거.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예, 국가의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어떤 장소라든지 그냥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 그 이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이자 사회적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회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공동체예요. 예. 그러면 사회적인 공동체라 하면 사회적인 규칙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돌아간다. 세상과 다르게 돌아간다. 어떻게요? 예, 남들은 뭐 이제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상부상조하고 예, 이제 밭에다 들어가서 참 재밌는 구절이 있죠. 서리는 해도 되는데 막 서리하지 마. 무슨 약간 한국인 정서처럼 이렇게 되는데 배고프면 먹어야지. 근데 낫은 되지 마라. 손으로 뜯는 건 되는데 낫은 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복지죠, 복지. 복지고 또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밭에 모퉁이까지 수확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이랬을 때 교회가 사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11조 제도가 있어요. 교회의 11조 제도가 이스라엘에서는 11조의 3분의 1 이상은 그 교회 구성원들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원래는. 예. 11조의 3분의 1은 그 교회의 경제적 구성원들을 책임지기 위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좀 참고할 게 많습니다. 그 뭐 이제 교회 11조의 1차적인 건 당연하지만 그 교회 그 사역자들의 생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11조도 레위인들도 가난한 자를 위해 쓰고 레위인들을 위해 써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레위인은 아닌데 목회자가 만약에 풀타임 사역자다. 목회자가 만약에 풀타임 사역자라서 11조가 그 사람의 생계에 근거라 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근데 남은 돈이 있죠? 그거를 건물 짓는 데만 때려 박지 마라. 건물 건물 짓는 데만 때려 박지 말고 건물 질 필요가 있으면 짓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없으면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저축을 해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교회는 진짜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구나. 정말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저기는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다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신의 형상을 자꾸 닮아서 세우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뭔가 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가를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교회는 구별돼야 된다. 예, 철저하게 구별되는데 어떤 구별이다? 단순히 난 거룩하고 니들은 허접해. 막 이게 아니라 삶으로 그냥 확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로운 그리고 정말 이웃사랑과 함께 정말 이 세상과 다르게 돌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부터 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말씀 생활과 그 다음에 이런 베푸는 삶, 어, 좀 베푸는 삶. 예,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성경 공부를 또 이제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고 또 전도사님들 대상으로 좀 할 때도 있는데 많이 좀 사실 베풀긴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좀 그런 제도가 좀 우리 전도사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게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없을까? 제가 이래서 캐톨릭이 좀 부러운 건 있어요. 개신교는 너무 교회끼리 따로 놀아가지고 무슨 전도사들이 어디 무슨 이 사람들도 뭐 구직난인가? 그러니까 일할 때는 많은데 뭔가 좀 그래요. 캐톨릭은 막 이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돼 있는데 이런 면에서 좀 개신교가 조금 약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또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하루 좀 이제 승리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지금 각자 지금 따로따로 흩어졌는데 많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너무 너무 세상에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 이게 우리 학교 문화생활을 좀 못하는 거는 우리 학교에 좀 흠이 아닌 흠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훈련을 위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차원이니까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들 주님 앞에서 정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지배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샬롬이 그 엄청난 평안이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잔혹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유물론적인 그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투영되어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